바른 질문은 바른 답을 얻게 합니다. 근데 틀린 질문은 언제나 틀린 답을 얻게 하죠. 참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알고자 질문을 하는데 잘못 알고 잘못된 질문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답을 찾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게 되죠. 그게 이제 잘못된 질문의 근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과 관계된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어진다면 더더욱 우리 인생은 어려운 파국에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 기도에 응답해야 하나님이 계신 걸로 그렇게 전제를 하고 믿으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해도 제가 답을 할 길이 없어요. 잘못된 전제부터 고치지 않으면 그래서 잘못된 질문을 하는데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애굽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창한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믿고 섬기는지에 관하여 참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었기에 그 두 가지 일에 이스라엘 전체는 전 역사를 통하여 여기에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전제 때문에 잘못된 답을 얻었고 그 일에 전심으로 몰두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이 양살구를 구하면 목사님 그 밭에 양살구가 금년에 많이 달렸다는데 양살구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많이 안 달렸어요.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있는 것을 달라 그래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보고 감자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저도 한 상자 지난번에 갖다 놓은 거 그거를 줄 수 있겠죠. 근데 5상자 달라 그러면 줄 수가 없습니다. 바른 대상자에게 바른 질문을 하면서 구할 때 거기에 만족스러운 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 이후 구약시대 때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대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주전 한 700 몇십 년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100 몇십 년 후인 587년에 남왕조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과 성곽이 다 파괴가 되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여겼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파괴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던 성전은 들짐승들의 똥밭이 되고 오줌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먼 이국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비극적인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가고 난 뒤에 우리가 왜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는가? 왜 하나님의 계시다고 믿었던 성전조차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는가? 이것에 대한 울부짖음의 그 고통스러움의 울부짖음의 결과로 그들 속에는 거대한 회개 운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할 장소가 없고, 예배 장소가 있다 한들 갈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비롯하여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시 총정리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각종 시행세칙들을 만들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갈 수도 없으니까 바벨론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회당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0가구 이상이 살면 반드시 회당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로 삼으면서 자녀들의 교육과 유대인들의 예배 생활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나 성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종류의 제도였던 것이죠. 자, 거기에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다 기울이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를 자신의 생명으로 알고 예수님 당시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율법의 사람들로 자처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렇게 율법 준수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라고 믿고 그 일에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약한 질문을 합니다. 함정을 파놓은 질문을 하지요. 소위 말하는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맏형이 결혼을 해서 형수가 죽으면 그걸 계대라 그러죠.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차남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죽으면 그다음에 삼남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갔다가 죽고 둘째가 또 그 형수를 아내로 취했다가 또 죽고 그래서 7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참 고약한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나라에는 천사 같은 존재일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질문인지를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찍소리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번에는 바리새파 중에 율법사, 성경 박사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다시 또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질문이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가 예수께 질문한 것을 들어보면 35절, 36절이 그 질문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의 질문의 요지는 어느 계명이 크냐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의 이러한 질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일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율법 전문가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가 일종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잘못된 전제에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대답을 얻어도 사람들은 거기에 자만심과 교만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참 이게 어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것에 프라이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질문은 예수여, 그 많은 율법들과 시행세칙들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에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기에 율법을 잘 안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으니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근데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관하여서 얘기를 해봅니다.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종집을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건지를 시행세칙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잘 살려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무려 105, 60가지의 안식일에 관한 시행세칙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자기들이 만든 그것을 가지고 늘 공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쳐주셨을 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병 고침 받고 걸어가잖아요. 그걸 지켜보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물건을 들고 가는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미리삭 몇 개를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걸 본 또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타작을 하느냐? 그래서 뭘 들고 가도 범하는 거고, 조그만 걸 해도 그렇고, 심지어는 안식일 날 지팡이를 끌고 다닌 것도 범하는 거다. 왜? 지팡이를 끌고 다닌 뒤에 지팡이 자국이 골이 생기는데 그게 씨를 파종할 그런 만한 골이 생기니까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이 시행세칙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올가매는 그런 율법주의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을 하고 자만심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전제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왜?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바른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궁극적인 그 핵심이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근데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전제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걸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온 수많은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그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은 누구도 율법 모두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샹드리에 같은 데 보면 천장에서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그렇게 이어서 내려오다가 이제 샹드리가 달리잖아요. 근데 그 쇠사슬의 고리가 한 10개쯤 된다. 그러면 9개는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가 떨어지면 그래도 9개가 붙어 있으니까 샹드리가 안 떨어지고 천장에 붙어 있겠죠? 빨리 대답하세요.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보면 그 누구도 그러니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본 전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작 아니다. 율법을 준 목적이 그거 지켜 구원받게 하기 위해가 아니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 도대체 누가 성경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많이 지켰다 할지라도 90%를 지켰다 할지라도 나머지 10% 안 지켰으면 다 범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간다고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율법서가 질문한 질문의 바탕에는 유대교가 구성한 종교 생활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각종 종교 행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유대인만큼 탁월한 종교인들은 없습니다. 네? 유대인들만큼 탁월한 종교인은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와, 그들의 종교 생활에 추종할 어떤 그룹도 없습니다. 1년 365일 중에 160여일 동안을 종교 행위를 하는 날로 쓰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침에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365일에 있어서 160일은 도대체 몇 분의 몇인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160일 대 365 이렇게 나눠보니까 2.2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면은 반이잖아요. 2.2니까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1이면은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죠? 365 나누기 365하면 1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161이니까 그러니까 평균 2.2일에 하루꼴로 종교 행위를 하는 명절과 절기로, 안식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명절, 큰 명절 같은 때는 일주일, 또 작은 명절은 이틀, 안식일은 하루, 금식 절기에는 37에 20, 20하루. 그렇게 합세해보니까 160여일이 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아예 이틀 건너 한 번 정도씩의 평균 종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달력도 아예 태양력을 쓰지 않습니다. 주이시 칼렌더, 유대인 달력을 써요. 그래서 오늘이 6월절이 여기 끝났으니까 이때로부터 49일, 50일째가 뭐예요? 오순절이구나. 그리고 그때 될 때까지를 또 준비를 합니다. 오순절 끝나가면 또 초막절이 오죠. 또 8월 달에는 어떻게든 7월, 8월 달에는 3주간 금식절이 옵니다. 또 9월 달에는 로시 하샤나 신년 축제가 또 이루어지죠. 뭐 이런 것들이 365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예 달력을 양력이나 음력이 아니라 유대인 달력을 쓰면서 그 다음 명절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거기다가 아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안 믿는 너희들과는 특별히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음식도 완전히 이방인들이 먹는 것과는 구별되게 소위 말하는 코셔라고 하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만 딱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건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피하는 그런 생활을 하죠. 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각종 종교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 수건을 덮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만 아니고 예배할 때만 아니고 아예 방탄 조끼같이 만들어가지고 속옷에다 그걸 항상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예배할 때는 언제든지 해골 모자, 키파라고 하는 이 빵떡 같은 조그만 모자 딱 쓰고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교회도 유대인들과 하는 것과 비슷한 견줄 수 있는 정도의 날짜, 숫자만큼 교회에서 모이고 금식하고 성경도 통째로 암송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열심을 갖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몇 명이 남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뭐 맨날 뭐 새벽 기도하자 그러고 간증 쓰라 그러는데 이제는 박 목사가 미쳤나 보다. 뭘 이틀에 평균 한 번씩 나와서 뭘 하자 그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대신에 매일 그렇게 하자고 할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이 그래야 되니까요. 자,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종교 행위에 열중을 했는데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런 종교 행위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얕보는 그런 습성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이라면 일주일이죠. 7일 동안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할 땐 뒤에다 끌어요.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근데 쟤들은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우월감으로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율법은 뭐 털끝 하나라도 철저히 따져서 지켜야 한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죠. 이 율법사가 질문한 질문의 또 다른 바탕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잘못된 전제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토록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방인들의 비방거리와 조속거리가 되었음을 회개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존재하는 한 철저히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뭐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모습의 이면에는 반대로 위선과 독선이 가득 차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까도 말씀드린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놨지만 자기들은 위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걸러내면서 지들 욕심들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인 이 구약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행세칙들까지 만들어 강조하지만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짧게 한 말씀이 나왔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려 150여 가지 이상의 시행세칙들을 안식일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강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유학할 당시에 텍사스의 한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한 달간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는 모습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만 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곳이었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첫날 금요일 아직 해가 지기 전에 거기를 도착을 했는데 한 7시 채 안 됐을 때니까 여름이니까 아직 환한 대낮같이 밝을 때예요. 근데 차를 몰고 회당 근처를 가니까 안을 보니까 이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을 많이 켜놨구나.
그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왜 불을 켜놨는가? 낮인데. 왜 켜놨겠어요? 어두워지면 켜는 게 일상적이잖아요. 왜 대낮에 켜놨습니까? 해가 진 뒤에 스위치를 올리면 그게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일몰, 해가 지고 난 뒤에 1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불을 켜놓습니다. 확실하게 1시간에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1시간 지난 뒤에 불을 끕니다. 제 아들이 목회하는 산호제 팔로알토라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들이 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멀지 않은 반 마일이니까 800m 범위 이내에는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자기들 타운이 아닌 옆에 다른 건물에 갈 때에 몇 층 건물, 5층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섰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면 일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면 같이 타고 이 사람은 3층을 누르면 자기는 5층 가야 하니까 그 사람한테 5층 좀 눌러주세요. 자기는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것이 답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는 이 율법사의 잘못된 질문은 분명히 잘못된 질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른 답을 얻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잘못된 질문에 바른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잘못된 질문에 바른 답을 해주세요. 저는 누가 저한테 엉뚱한 질문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그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고 아마 면박을 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주님을 바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정답을 얻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답하신 이 두 가지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나 율법의 기본적인 핵심이 뭔지, 그 기본 정신이 뭔지를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 그것을 인용해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가 다 그걸 지켜야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크냐 작으냐 보다도 모두 지켜야 한다니까 요점을 말씀해 주셔도 그걸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이 오히려 옳은 질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두 구절들은 그 많은 율법의 정신, 근본 정신들을 요약해 준 말씀이었고,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신명기 6장 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암송한 구절들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것을 이끌어서 쉐마라고 말을 하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가 쉐마인데, 그 문단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그 문단의 이름을 쉐마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내용에 보면 5절에서 4절에서부터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성경의 근본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뭔지 다 아는 얘기인데도 모르는 것처럼 다시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다른 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하는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일에 둘째 가라면 화를 내고 덤벼들 사람들이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믿는 바 율법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들이 규정하고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한 자들인 것을 봅니다.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핵심 정신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 이런 정말로 이 모순된 그들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전제로 잘못된 답을 정해놓은 그들의 무모한 열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종교 행위와 율법 준수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토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된 죄가 크고 엄중했기에 그 모든 죄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복잡하게 딸 것 없이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이미 걸으셨고 사랑하신 사실 앞에 엎드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실 때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답을 아는데 그 답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없는 건 참 비극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답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엄청난 비극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의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꿀 때 그다음에 그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안영경 자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보니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다고 주인을 바꾸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인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고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종이 돼가고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10분 이해를 합니다. 왜?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연경 자매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연경아, 너 결혼한 지 얼마 됐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라고. 뭘 생각해? 8개월 됐어. 제가 가르쳐줬죠. 근데 네 남편인 정우 형제만 사랑하고 정우 형제가 뭘 하면 그대로 따라줘야 되고 네가 하고 싶어도 또 정우 형제 눈치도 봐야 되고 참 힘들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한 여자가 남자한테 매여서 세상에 다른 남자들은 쳐다보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데 그게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뭐가 그걸 행복하게 만들어주셨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퍼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인을 바꾸고 나면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나도 목숨 걸고 사랑하게 되는 이 일이 노력하면 차츰차츰 되어진다. OX.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뭐 모든 게 그 당시 그 즉시 달라지는 것처럼 주인 바꾸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마귀란 놈은 완전히 뒤집어서 노예가 되고 굴종하고 이런 것이 너 자유가 없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속이는데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삶을 바꿔야겠죠. 확실합니까? 분명히 그래요? 어떻게 아세요? 부활로 그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신 것과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복음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죽기만 하면 뭐해요? 새로 태어나야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십자가가 우리를 죽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부활은 그분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소가 부활이 복음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전에 두 양면이 있어야 하나의 동전을 이루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동전의 한쪽 면을 아주 개구쟁이 같은 10대 아이가 시멘트와 샌드페이퍼에다 팍팍 문질러 가지고 한 면이 없어졌다. 그게 화폐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청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것 때문에 제가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 직접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은행인한테 안 물어봐도 벌써 알 수 있는 게 밴딩 머신, 동전 넣고 물건 타는 데다 넣어보세요. 물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일본 그 동전 넣으면 나와요. 우리나라 100원짜리랑 똑같으니까. 근데 무게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왜 안 나온다고요? 제가 왜 지금 동전 얘기를 하나?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은 십자가에 따라다니는 사족이 아닙니다. 사족이 뭡니까? 뱀다리 안에 뱀다리. 뱀의 다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다 거기다가 붙여놔가지고
십자가에 따라다니는 부속물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제가 쓰던 말로 한다면 부활을 설렁탕집에 깍두기 취급을 해요. 메인 메뉴가 설렁탕이고 부활은 항상 끼어 나오는 깍두기 정도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메인 메뉴가 십자가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부활을 해요, 안 해요? 그럼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사기꾼이지, 사기꾼.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죽으신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중간에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으면 그게 진짠가? 아닌가?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부활은 뭐예요?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이수진 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했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왜 믿어요? 그건 내 생각에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믿고 그러면 사실이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객관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증거가 있잖아요. 그처럼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모든 계명들을 다 묶어서도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곤란한 질문 하나 할게요.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입에서 아멘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애누리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딱 선언한 것이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그분이 원하신 대로 이끄시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율법에서 뭐라 그랬더라? 성경 구절에서 뭐라 그랬지? 어떻게 살지?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와 계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대로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실족할 일도 없고요. 넘어질 일도 없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렇게 산 우리 교회 교인들의 간증이 또 나눠질 겁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숨 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실제가 된 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또 수많은 이야기들로 얼마나 혼돈되어 있었는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종교 행습을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걸 착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에 아버지는 혼돈되지 않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뚜렷하게 주님께서 반복하여 제시해 주신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고 정말 목숨 걸고 이웃 사랑하는 이 핵심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 일에 우리가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